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한 20년? 길면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하니까 한 30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낳는데요, 이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겠죠. 한 20년, 30년쯤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살까요? 아마 그 부부마다 다르겠죠. 뭐 30년, 40년, 어떤 분들은요 60년이 넘게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부부가 오래 살아요. 부모보다도 자녀보다도 오래오래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오래 사니까 이 부부가요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사랑이요, 이상한 게 혈육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혈육의 사랑, 부모와의 사랑, 이 관계는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 자녀와의 사랑, 이것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때로는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뭐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나빠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혈육의 사랑인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연히 사랑하고, 갈등이 있어도 사랑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혈육의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어도 마음으로 딱 알아요. 여전히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전히 내 자녀들은 나를 사랑해. 이게 혈육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부부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이 부부의 사랑은요 확인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요 자꾸 물어봅니다. 혈육의 사랑은 물어보지 않거든요. 아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게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근데요 이 부부관계 결혼하기 전에는요 자꾸 확인합니다. 날 사랑해? 날 사랑하냐고. 그래서 난 정말 사랑해. 그러면 고개를 끄덕여요. 아,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겠다. 이 부부의 관계는요 사랑을 자꾸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혈육의 사랑과는 좀 차이가 있는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진짜 이게 사랑이 맞을까 고민해보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요 이 사랑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확인하고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사랑이 식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사랑이 참 이상한 것이에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 사랑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다 메말라 버려요. 언제 그런 사랑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이렇게 조금 금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틈새에요 미움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틈새에요 분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랑이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미움과 분노 때문에 사랑했었는데 하다가도요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부부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설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각방 쓴 지 5년 나 혼자 지옥에 삽니다. 이 부부가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이 식어버리니까요 보기도 싫고 그래서 각방을 쓰고
각방을 쓰고 같은 집에 머무는 게 지옥 같다는 그런 표현, 그런 사설을 본 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심리학자인 게리 콜린스는요,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충족되지 않는 기대, 잘못된 의사소통, 오해, 의사소통 단절, 소원해하거나 서로를 내 것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관계, 바쁜 스케줄, 역할운동, 융통성의 부족, 가치관, 성격 차이, 필요의 충돌, 돈, 빚, 권태, 악화된 정서의 결합. 와, 이 많은 것들이 부부의 관계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틈을 내려고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순수한 사랑에 끼어들면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또 분노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이 가정은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가정에 가면요, 그 가정에서 사랑을 먹고 힘을 내서 밖을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먹어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버려서 먹을 수 없으면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늘 배가 고픈 거예요. 사랑이 목마르다, 이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 부부관계가 좀 식었는데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을 다시 좀 해보려고 어떻게든 눈치를 봐요. 그런데 식어버린 사랑은요, 마치 드라이 아이스 같아가지고 손을 대면요 그냥 뜨거 하면서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식으면요 그렇게 무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자꾸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집안에서 말이죠, 말수도 줄고 이제는 표현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점점 맴돌면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부부는 혈육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갈 때 어떻게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구절이요, 참 신비로운 구절이에요. 이게 그저 내 아내 어떡하지? 내 남편 어떡하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여기만 집중해야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주고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옮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사셨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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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은요, 이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25절 말씀 중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요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내어 주셔서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 자신을 내어 주셔서 인간이 되셔서 죄로부터 유혹받고 이 세상의 고초를 당하신 것이죠.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사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본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머물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잘 따라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것도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돌아보면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집에 가면 항상 교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져 있고 막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요, 사람이 모였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기도 하고요. 또 이 교회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조직을 짜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게 필요해. 우리는 정리정돈 그렇게 깨끗한 교회가 필요해. 우리는 조직이 필요해. 우리 이렇게 말로만 하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면요,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불평이 솟아나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또 다른 성도들로 인해서 이 교회는 운영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요, 이렇게 와서 보다가 이거 뭐 떨어져 있네 하면 가서 청소합니다. 어떤 분들이요, 아이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배고프겠네, 먹을 것을 가져옵니다. 어떤 분들이요, 이렇게 교회가 조직이 돼야 돼 하면 제가 나서서 거기에 껴서 돕겠습니다 하고 헌신합니다. 왜 합니까?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교회를 막 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열정을 내고 자기의 에너지를 냅니다.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죠. 이 교회에는 사랑이 있구나. 누군가 자기를 주면 그때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내어주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내어주면 그게 불이 붙는 거예요. 사랑이 불이 붙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듯이 부부도 그리해야 하는 것이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분들도 계신데 아내 사랑하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자신을 주어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일에 몸을 내주고 작은 섬김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피곤해도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나갈 때 가정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자신을 주면서 사랑하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면서 사랑하면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사랑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을 하면 사랑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역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줘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의 흠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사실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흠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흠이 덮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큰 흠, 그 죄악들이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고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고 흠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흠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흠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흠을 서로 덮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흠을 덮다 보면 그 흠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사랑으로 치료되어지고 결국 어느 시점에는 그 흠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온전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았다 해도 그 죄의 습성들, 나쁜 흠들이요,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 흠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옛날에 저랬어 하면서 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흠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 살수록, 전에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자꾸 그 흠이 드러나는 것이죠. 말투가 왜 저래? 행동이 왜 저래? 막 흠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요, 막 꼭꼭 지적합니다. 지적하면 고쳐집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알잖아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흠들이 조금씩 없어지고, 그리고 서로 닮아가면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면서 이 사랑 때문에 이제는 옛날의 나쁜 습관들을 다 떨쳐버리고 제자리에 잘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면 흠이 덮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7절 말씀 초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사랑하신 목적은요, 일단은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흠을 이제 없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드러내시는데 고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저 사람을 좀 잘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 흠까지 덮어줘가지고 만방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다 드러내려는데 고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가 화사하게 나오는 그 장면이 그 클라이막스인 것처럼 말이죠. 그날의 주인공이 신부인 것처럼 말이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는데 그 사랑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이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드러내셔서 세상을 비추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피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도 서로를 생각할 때 우와, 존귀한 사람이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요, 교회에서요, 저 사람이 잘하면요 괜히 시샘해요. 저 사람
저 사람만 알아주면요, 왜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죠? 이런 시선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드러나면, 이야, 정말 잘 됐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 그 결실이 이렇게 맺어주는 걸 하면 좋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아내가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 동일하게 남편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구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드러내면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밑에 구절들에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에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면 한 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드러내면요, 서로를 높여주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높이면요, 누가 높아집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요, 내가 같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기 시작하면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같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가 조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아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기관은요,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생각할 때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의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생각할 때 가정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33절 말씀은 이 부부의 관계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의 말씀도 기억하시고 그전주의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 관계의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고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